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고난받는 선행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난받는 선행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지만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세상의 구원이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라. 고난받지만 끝까지 선한 삶을 사는 데에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주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선한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바로 그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하게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다음 똑같이 말을 반복해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지만은 불의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고난당하심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부당하게 의인이신 그분께서 죄인인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느냐? 많은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지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뉘우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들도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선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도,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고난받으며 죽은 것도 다름 아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함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요셉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꿈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이고 구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그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성결하구나, 깨끗하구나, 정직하구나, 이런 어떤 1차적인 원초적인 칭찬과 어떤 부러움과 격려를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었던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구원하여 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고난받아 죽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선행에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고난받는 선한 삶을 살아내어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선행의 삶을 살아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2장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그랬고 2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는 참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믿는 성도 되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에만 젖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받는 선행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친히 고난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구원과 삶은 하나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다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믿고 고백했다면 그 주님의 동일한 십자가가 역시 내 구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나도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또한 참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받는 선행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뒤따라가는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받으심으로 그냥 우리에게 고난받는 선행의 모범으로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만을 보여주심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입니다. 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면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부활과 승천과 하늘에 오르심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심과 오늘 여기 본문에는 빠져있지만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높아지심 영광 받으심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높이 올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당하게 고난당할지라도 애매하게 고난당할지라도 선한 삶을 살고 의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회방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높아지셨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1장 7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과 승리의 완성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기면서 선행의 삶을 끝까지 살아감으로 주님이 높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높아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 지난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 내가 의를 위해 살리라 주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말씀을 순종하는 굳은 각오로 살리라 굳은 각오와 결단과 어금니를 깨물고 한 주를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참 포기하고 싶고 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경험들을 하셨더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고 모든 피조물 세계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오늘 현실의 고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받는 선행의 삶의 모범의 모습입니다.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에 함께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 당하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할 자 없으니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자. 이것이 바로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19절, 20절, 21절이 약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방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만 딱 있어도 18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22절에 있는 말씀과 그냥 그것만 연결해서 3장이 마감되어져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왜 모범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말씀 속에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노아를 이야기하고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왜 세례를 이야기하고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셨을까요? 모범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므로 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명확한 말씀부터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20절에서 바로 성경이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바로 설명하고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일을 달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불순종했던 그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멸망받아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절에서 선포하셨다.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불순종하고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가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 선포가 뭐냐? 여기 선포는요, 전도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다. 야, 지옥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희들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업그레이드 좀 해라. 이걸 전해주셨다, 전도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성경에 잘 번역되어 있는 말 그대로 선포, 선언,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마이크에 대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같은 알려주는 아비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선포하셨다는 것, 선언하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영으로 가셨다. 옥에 가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금요일 죽으셔서 주일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정확하게 시간적으로는 만 48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지옥에 한번 내려갔다가 오셨는가 보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도 보면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분명히 뭔가 하여튼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예수님이 아마 지옥에 한 번쯤 가시지도 않을까.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못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성경 전체의 말씀과 신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때에 예수께서 직접 지옥에 실제로 흔히 말하는 왕림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도록 어떻게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성취 자체가 누군가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십자가에 성취되고 완성된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진리 자체가,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온 피조 세계,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선언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무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 자, 그러면서 오늘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말씀하면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때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왜 노아일까?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모세 때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노아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홍수와 물의 개념을 연결시키면서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광 위에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선한 삶을 끝까지 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왜 할까? 자, 여러분들 노아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홍수와 방주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사실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후서 바로 다음 책인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셔서 5절 말씀.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고 무엇도 했다 그럽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꼭대기 아라랏 산꼭대기에서 힘들게 배만 만들고 있었던 노아가 아니라 배를 만들면서 그 배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던 것처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왜 만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 심판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빨리 그 불경건함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는 자리로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머지않아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때가 끝나면 구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의를,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는 노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말씀, 멀리 있는 말씀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노아를 설명하기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말씀을 하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더라 순종했더라 말씀합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조금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노아를 설명하는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노아는 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비록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빌리자면 겨우 8명밖에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우 자기를 포함해서 8명만 방주에 들어갔지만은 그 집안을 구원한 자라고 하나님은 노아를 평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배만 만든 사람이 아니고 의를 전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의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의인이신데 그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노아가 누구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고 순종했던 자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 모든 노아를 수식했던 그 단어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의를 상속받는 자 되었다는 겁니다. 등식이 연결되십니까? 예수는 의인인데 죽었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인데, 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지금 아직 설명이 안 됐는데, 결국은 8명밖에는 안 되지만, 겨우 8명이지만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므로 결국 예수님처럼 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노아가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장이 몇 장이지요? 창세기 12장. 그러면 여하튼 간에 12장 뒤겠지요? 13장 아닙니다. 14장 아닙니다. 15장 맞습니다. 순서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그러맞겠죠. 자, 15장입니다.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도 더 할아버지인 조상인 노아를 이미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의인이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스에서는 창세기 구약성경 그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던 노아는 살아있을 때도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지만, 완전한 자였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노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위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기발한 아이디어다. 칭찬하고 격려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저런 미친놈을 봤나? 저 영감이 정신이 돌아도 한참 돌았지.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왜 만들지? 황 집사님 말한 것처럼 조롱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어쩌면은 막 방해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표면적으로 노아는 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는 애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인 면에 보았을 때에 이것이 바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면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물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노아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방주 밖에 있어서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노아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도 홍수의 심판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비록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도 방주를 통해서 방주 안에 있었지만 방주 안에서 물로부터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노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의 심판을 거친 사람으로서 그도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의와 노아의 의를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서 8절까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다 보면 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인구가 하여튼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6장에 보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 때 다 멸하여 없어졌습니다. 단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을 거치고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첫째 아담, 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망하여 죽게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아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오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노아는 제2의 아담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 노아 가족 8명 외에 지구상에 어떤 다른 높은 산에 누가 나무 꼭대기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만화 같은 공상과학 같은 생각을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심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에서부터 건져내심으로 노아도 죽었었지만 방주를 통해 건지심을 구원을 받음으로 그도 죽음을 통과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세례로 연결하시는데
세례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노아에서부터 세례로 연결되어서 말씀하는데 21절에 보면 물은, 홍수는, 바로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 홍수가, 심판이, 물이 곧 세례다 말씀하고,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갈망하는, 찾아가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찾아봅니다. 로마서로 가셔서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린 건데,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들 가운데 아주 명확한 내용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는,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고난받는 선행에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21절에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22절에서 그가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이 왕이 되심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선행이 끝까지 되어질 것을 격려하고 모범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끝 할 수도 있지만 노아를 이야기하고 물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물과 관계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뭐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도 세례라고 말하면서 물은 세례라고 말하는데 그 물과 세례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세례가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나의 옛 자아는 죽어버렸고 그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모범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구태여 노아를 이야기하고 물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이야기하느냐면, 노아의 홍수는 그저 세상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살렸다, 이것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도 비록 방주 안에서 살리심은 받았죠. 육체로는 살리심은 받았지만 그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육체의 깨끗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노아가 홍수 가운데 건지심을 받은 것 자체가 노아도 홍수의 심판을 거쳐서 죽음을 맛본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들도 옛 자아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관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세례 받는 것처럼, 노아도 그 방주가 마치 관과 같은 역할을 해서 노아도 홍수의 심판을 통해 죽음을 맛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 식구 8명, 겨우 8명이지만 그 8명을 구원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구원과 의를 주셨습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배를 만들고 심판과 구원을 준비합니다. 홍수를 거쳤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새 생명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노아도 의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여,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고난이지만, 노아가 겪었던 비방과 멸시와 천대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주일이면 더 쉬고 싶은데 왜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지, 그 꼭두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왜 예배당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지, 왜 열심히 자기가 돈 버는 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이라고 갖다 바치는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왜 나는 예수 믿을지언정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아라랏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셨던, 예수가 이루셨던 부활과 승천과 보호자의 앉으심과 만왕의 왕이 되심과 노아가 마침내 의의 상속자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이루겠노라 하는 제2의 아담으로 노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노아처럼 세례받음으로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로 노아 같은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제2의 아담이 실패했던, 예수가 이루어놓으셨던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의 삶이라는 겁니다. 칭찬받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뭔가 다르다, 정직하다, 이 정도 받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고난받지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말해서 자녀 많이 낳아라,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를 이야기하시고 홍수 물을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을토당토않게 보이지만 세례를 이야기하시는 목적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믿는 유일신 하나님,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다 거짓신이고 하나님만 참신이라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복을 주니까 예수 믿으면 어쨌든 잘 될 거 아니냐, 복 받을 거 아니냐, 좋을 것 아니냐,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어금니를 깨물고 참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살아가는 그 순간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려고 노아를 이야기하시고 세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죽어라,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살아난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세례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 죽었던 나를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난 나, 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선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